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답은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뭔가 라고 생각해 보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목사님을 말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도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단순히 설교를 하는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때로는 설교일 때도 있고 때로는 큐티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 서적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말씀을 뿌렸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처럼 딱딱한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습니다. 빼앗는다는 건 잊게 하고 또 지키지 않게 하고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나면 타버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잠깐 기쁨은 있지만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금방 그 마음이 시들어지고 그 믿음이 시들어지는 상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거나 또 어떤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거 되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 또 핍박이나 시험들이 왔을 때 금방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 이것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가시떨기가 자라나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거든요. 이 가시덤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염려,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자라려고 하는데 그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 그리고 유혹,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는 속도보다 이런 유혹과 염려와 욕심들이 더 빠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결실 맺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은요, 하나님 말씀들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또 약속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염려, 우리의 유혹,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말씀들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들을 우리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요,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이 말씀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에 대한 물음, 질문들이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물음, 질문들과 갈등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말씀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아, 저건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인데 왜 저런 걸 얘기하지? 라고 하는 사람과 저걸 내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건 신앙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성경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계세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그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뒤에 밭이 조그맣게 있죠.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밭을 개간하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도 이제 아마 거기에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저도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딱딱해졌던 그 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다 파서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비료도 뿌려야 하고 물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씨를 뿌리고 거기 그 씨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있는 같은 내 마음일지라도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라나는 씨앗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다면 그것을 파고 뒤집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일들을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 읽기와 묵상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등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일이 되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정말 폭탄 터지듯이 뻥 이렇게 되진 않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밭으로 되기 위하여,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마음의 땅을 갈고 뒤집고 비료를 주고 또 물을 주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매일같이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요, 등불과 등경이 나오거든요. 등경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치면 등잔대예요. 등불을 켜서 등잔대를 이렇게 세우고 여기다가 등을 켜잖아요. 옛날에 기름으로 했던 그 등잔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등잔대 밑에다가 불을 켜지 않거든요. 위에다 켜요. 왜냐하면 밝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등경대 위에 등잔을 켜는 건 밝게 하기 위함이고 감추인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지만 드러나서 밝게 비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니,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헤아린다라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헤아린다라는 말의 원뜻은요, 자로 잰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만 하면 뭐 합니까? 판단만 하기만 하면 괜찮지요. 판단하고 그거 뭐 합니까?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의 더 흉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러한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언젠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이 땅에서 헤아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들이 다 헤아림 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나 자신이 어떤지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 혹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도 마찬가지고요. 헤아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음에 와닿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마음에 와닿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마음에 와 닿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혹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걸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매일 묵상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또 금요일인 오늘 예배 올 토요일인데 예배 드리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듣고 또 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며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밭 아니라 좋은 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따라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밀린 그 100일 일독이나 혹시 매일 묵상이 있다면 시간 내서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